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 제목이 웨슬리 설교인데, 이게 교단 필수 과목인 것 같아. 그죠? 네, 네, 그렇지. 그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게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근데 내 생각에 이게 왜 생겼냐면, 그 뭐라 그래. 수련 목사? 수련목, 시험 보잖아요. 교단에서. 그때, 감리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어. 근데 그것이 수년 전부터 내가 이제 가서 출제하고 채점하고 그럴 때 이미 웨슬리 설교 24편인가를 제시해 놓고 학생들에게 그거 읽고 공부하라 그렇게 하고 그 웨슬리 설교에서 문제를 출제했었어요. 답을 쓰게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과목이 생긴 게 아닌가 느껴져요. 음. 그 웨슬리 설교로 시험 보기 전에는 그 웨슬리 신학에 대한 뭐 이러저러한 학자들의 그 저술, 해석서죠. 뭐 어느 때는 이 학자의 책을 보고 공부하라. 또 어느 때는 저 학자의 책을 보고 공부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봤었어요. 대단히 불편하고 안 좋더라고. 맞지도 않아 또 그 해석들이. 그래서 차라리 웨슬리 설교를 직접 읽고 거기서 시험을 내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성적들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설교를 안 읽나 봐. 또는 읽어도 이해를 못 하나 봐. 그래서 내가 십수년 동안 뭐 출제하고 채점했는데, 3개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명씩 나가서, 그러니까 3명이 출제하고, 채점하고 그래요. 점수들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과목이 생긴 것 같아. 뭐가 됐든 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웨슬리의 설교가 뭐 대충 153편 정도 돼요. 그 설교들이 대부분 다 구원론에 관한 설교예요. 구원론. 뭐 구원의 순서로 이제 그 설명을 하면 뭐 선행은혜, 회개은혜, 칭의은혜, 성화은혜, 그리스도의 완전 뭐 이러는데 다 그거에 관련된 설교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론을 얘기하려면 구원받는 대상인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또 구원받는 근거, 그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의 순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구원하시느냐?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웨슬리 설교에는 지금 얘기한 이런 테마에 대한 설교들이 또한 있어요. 그 첫째, 인간, 구원받는 대상인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한 설교도 몇 편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을 설명할 때는 대개 두 가지 가정으로, 두 가지. 첫째 가정이, 둘째 가정이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첫째 가정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처음에 굉장히 잘 만드셨다. 아주 좋게.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론이라고 부르죠. 예, 그거에 대한 설명도 웨슬리의 설교 여기저기에 있고, 지금 오늘 읽으려고 하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예, 여기에도 살짝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을 인간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론을 직접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물질인 몸과 비물질인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론에 관련된 설교예요. 그게 인간론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인간론, 두 번째 과정이는 죄론이에요. 즉 인간이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좌우지간 죄의 존재로 태어나더라 이게. 그럼 거기서부터 건져야 되겠다. 그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냐 인간이 도대체 내용적으로 뭐냐 그걸 설명하는 설교들도 여러 편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이 설교를 읽고 그 다음 순서에는 원죄라는 제목의 설교를 읽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충 인간론에 관련된 두 편의 설교를 읽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을 게 하나님은 그러면 이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느냐 해서 소위 신학적 방법론.
예, 거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설교 두 편을 우리가 읽을 건데, 그 첫째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라는 설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게 성경적 구원의 길. 이건데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웨슬리 학자들이 뭐 국내외적으로 이 두 편의 설교를 소위 협력설, 신인 협동설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뭐 50% 하고 인간이 50% 한다. 또는 하나님이 100% 하고 인간도 100% 한다든지. 예, 요렇게 두 박자로 자, 하나님도 하시고 인간도 한다.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이선이 나는 그거 아니다. 이 설교를 자세히 봐라. 삼박자다.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이 순응하고 따라간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1, 2, 3. 요 박자로 되어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설교를 읽으면서 내가 명백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 내가 그 벌써 십수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이름 붙이기를 나는 이것을 신인 순응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한 2년 전에.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고 뭐 맞다든지 틀리다든지 그 토론을 하고 이런 것을 아직 내가 못 봤어요. 못 읽어봤어.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몰라. 그런데 나한테 전화해서 이선희 교수님 그 글을 읽었는데 맞는 것 같다. 이런 경우는 뭐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개 이제 신진학자들이에요. 신진, 나이가 젊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이도 뭐 거의 40 넘고 40도 넘어 50대 초반 막 이런데 그분들이 신진이요. 왜냐하면 요즘엔 학위를 받고 뭐 공부를 계속하고 논문을 써도 교수 되기가 힘들어요. 교수가 못 되신 분들, 교수가 안 되신 분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계에서는 그분들이 신진이야. 자, 그런 분들부터 뭐 두세 경우엔 이선희 교수 당신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좋아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웨슬리 설교 중에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근거가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다. 예, 그거에 관련된 설교도 있어요. 자, 주 우리의 의라고 하는 설교인데 그것도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쭉 하신다. 단계적으로 그걸 이제 설명하는 설교들이 쫙 있어요. 뭐 근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The Way to the Kingdom 이런 설교에서는 회개 은혜, 하나님의 회개 은혜를 주시면 인간이 자기의 죄를 도대체 어떻게 깨닫느냐, 어떤 내용으로 깨닫느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회개 은혜에 관한 설명. 그 다음에가 이제 회개를 하는데 진짜 일사불란하게 형통하게 잘하면 좋지.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형, 이게 아니다. 뭘 잘못 알고 엉뚱한 길로 갔었구나. 라는 걸 예수님가 깨닫고 쓴 설교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즉, 회심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그 모습, 회심 전의 모습이 또한 보니까 영국 국교에 앉아있는, 그렇게 예수 믿음 구원 받노라 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더라. 해서 한 설교예요. 역시 회개 은혜에 관련된 설교예요. 회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일사불란하게 잘 되면 형통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운영상의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 그런 느낌. 그지? 그거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웨슬리가 참 경험도 많지만 생각도 많이 했어. 이 신학자 중에 말이지 회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진짜 구체적으로 자기 체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찰 이런 거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가 딱 있더라. 예, 경건의 외양이라는 키워드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한 신학자가 별로 없어요. 회계 그러면 뭐, 참, 근사하게 설명하는데, 알고 보면 피상적이에요. 성경하고도 거리가 좀 있고. 자, 그래서 웨슬리를 무시하면 안 돼. 웨슬리는 뭐, 신학자라기보다는 뭐, 설교자다? 교단의 창시자다? 그런 얘기들 많은데, 신학이 뭔지 몰라. 그래서 그래요. 근사하게 얘기하면 되는 줄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회계 다음에 칭의은혜.
칭의은혜에 대해서는 뭐 아주 이신칭의를 설명한 설교들이 대표적으로 뭐 서너 편 있어요. 그 중에 한 뭐 두세 개 읽어보려고 그래요. 읽어지겠지 뭐, 그지? 옛날 같으면은 학기 중간쯤 가면은 또 뭐 이상한 일을 해. 뭐 체육대회 한다 그러고 뭐 수련회 간다 그러고 뭐 그러다 데모하고 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건데 몰라. 코로나 때문에 다들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앉아서 공부만 하게 될지 그러다 공부하다가 코로나 걸려서 다 이제 하나님께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차오지간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자, 그 칭의은혜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성화은혜, 그 다음에 중생 설명이 돼. 예술리는 중생을 신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주구장창 불렀어요.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했어, 이 사람은. regeneration. 이 단어 사용 안 했어. 이게 라틴어인데, 원래. 네,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그것도 웨슬리의 설교의 대상자들인, 뭐라고 그럴까. 아무튼, 교육이 많지 않은 분들, 뭐, 그분들을 향해서 해서 그런가. new birth. 새로 태어남, 새로남. 이런 단어를 주로 썼어요. 신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설교도 대표적으로 한 두 편 있어요. 그거 보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화, 은혜를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거 전에 그거다. 성령의 증언.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1편, 2편, 2편이 있는데, 그것은 칭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 이거야. 이거 나도 뒤늦게 알았어요. 번역은 내가 일찍이 했었는데, 이 두 편을.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비교적 뒤늦게 이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게 웨슬리 신학, 감리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그거예요. 즉, 체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화로 들어가서, 뭐, 성화에서는 설명할 것들이 비교적 많아요. 뭐, 남아있는 죄 문제. 예? 이게 성화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남아있는 죄 문제 갖고 씨름해서 가급적 이것을 줄여나가다가 제거하고 뭐 이런 거예요. 남아있는 죄가 도대체 뭐냐?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 믿는 자 안에 있는 죄라는 제목의 설명. 그 다음에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냐 했을 때 믿는 자들의 회개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예,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이것은 성화의 길을 갈 때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가 있으면 그건 가로 열고 긍정적인 의미예요. 즉, 내 영혼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증거하는 건데 그게 있으면 성화가 잘 된다는 뜻. 근데 그게 흠이하다. 그러면 성화가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굉장히 감리교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돼요. 그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본인이 잘 된다, 못 된다, 이거를 예리하게 감지하게 되어 있다. 성경 보니까. 웨슬리의 관점은 그거예요. 이거는 참 감리교의 특징 중에 특징이야, 뭔가. 예, 그것도 봐야 돼. 아니, 뭐,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 본격적인 성화, 진짜, 웨슬리는 성화라고 할 때, 뭐, 점진적 성화 다 필요하다, 또 있는 거고. 근데 그걸로 됐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했고, 약속했고, 또 초대교회도 보니까 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체험했단다, 이게 보니까. 오늘날도 그렇다, 하나님은. 그럼 뭐, 이것을 꼭 받아야 된다. 가급적 받자, 우리.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거예요, 이 사람. 물론 그리스도의 완전은 나중에 영생의 조건은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는 영생의 조건은 유일하게 이신칭이에요. 자, 그래서 웨슬리 왈, 영생의 조건은 유일하게 믿음으로 칭의받은 것과 그 믿음, 칭의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그게 유일하게 영생의 조건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완전, 그것은 영생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화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구태여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다면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감리교의 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교도 있고 한데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볼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 자, 그러면 뭐 다른 잔소리 필요 없고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이 앱을 좀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무슨 공동묘지에 사는 것 같아, 밤중에. 그럼 뭐 반응도 없고, 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되게 힘들어. 근데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자, 좋아요. 그러면, 자, 설교로 들어가겠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책 폈어요, 들 네, 교수님. 좋습니다. 무덤 하나가 열리면, 부활하신 분이 뭔가 얘기했어. 자, 예,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죠? 1788년에 쓴 설교에 이게. 그리고 웨슬리가 1703년생이니까 85세에 쓴 설교예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생각나서 이거구나 이렇게 쓴 게 아니고 평생에 이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회심 전에도 뭐 10여 편의 설교를 쓴 그것이 남아 있는데 거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일찍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뭔가 이게 1700년대에는 적어도 영국 기독교 내에서는 일반화된 지식이에요, 이게. 웨슬리의 독특한 사상이 아니고. 영국 국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면서 신학하고 예수 믿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에 칼빈주의도 있었잖아요. 칼빈주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칼빈도 이 생각이에요. 루터도 이 생각이고. 그럼 이 설교의 기본은 뭐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인간은 물질인 몸과 비물질인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다. 그거예요. 그거 설명한 겁니다. 읽어보겠어요. 첫째, 1번 단락,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나 자신을 고찰해 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건 뭔 뜻일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식 기능이에요. 그걸 의미합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우리 국어 공부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이 표현의 뜻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1. 성경을 기본으로 난 생각해 보겠어요. 둘째, 믿음을 가지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식 기능이에요. 뭘 인식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나는 생각해 보겠다. 자, 그러면 여기 첫째, 기이한 기계가 있다 그랬지? 기이한 기계. 쭉 읽어보면 인간의 몸뚱아리를 설명한 게 이게 인간의 구성 요소 중에 물질로 된 전체예요. 그걸 바디, 표현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기계로 이해했단 말이야. 어떤 기계냐? 특별히 내연기관이에요. 자동차처럼 내연기관이야. 즉, 거기에 이제 연료가 들어가고 이 연료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하는 거야, 뭔가. 에너지의 순환이야, 뭔가. 그러면 그 기계가 돌아간다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거 보면, 자, 이 기계는 어느 정도 분량의 흙으로 되어 있다. 소재가 흙이에요. 물질이죠. 흙을 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물에다가 반죽을 했어. 흙의 분자들이 나오지. 그래서는 이 반죽을 하는데 하나님의 참 전능의 능력으로 이 분자들이 연결되어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더 가느다란 무수히 많은 섬유질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걸. 상상해 가시죠? 이 사람 수학자야. 미분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술리를 수학자라고 부르는 게 안 틀려요. 왜냐하면 예술리는 그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는 직업을 갖지 말자 그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원래는 수학자가 되고 싶었대요. 수학을 좋아했나 봐. 수학자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수학자들이 대부분 이실론자들이었어요. 이실론자가 뭐냐? 간단히 얘기해서 크리스찬은 맞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즉 자연과학, 자연법칙에 안 맞는 내용들은 다 인정을 안 했어요. 그게 이실론의 특징인데 수학자가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연락 안 될 것 같아서 뭐 다른 사람은 수학자 돼서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웨슬리 자기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야. 수학이라는 직업은 나한테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학자가 안 됐다.
웨슬리가 설교에 뭐 농담 섞였어요. 진심이라고 알아. 이 사람은 굉장히 수학자적인 어떤 분위기가 강렬하겠어요. 놀라운 일이야. 자세히 보면 그의 신학을 보면 굉장히 수학적인 사고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막 섬유줄을 형성했지? 이걸 가지고 막을 만들지 얇은 어떤 막을 만드는 거야. 응? 그리고 이걸 가지고 동맥, 정맥을 만들고 응? 전립선 같은 그거 만든다 이거야. 이게 이제 배관하는 거야. 배관 설치하는 거야. 그죠? 왜 그럴까요? 혈액의 순환을 또 혈액 및 필요한 유체, 물질 흐르는 거 그거를 몸에 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 이 기계 전체의 구석구석을 항시적으로 순환하는 여러 가지 유체를 담고 있다. 그랬죠? 자, 이게 내연기관을 설명할 때 기본이야 이게. 그다음에 둘째 달라. 그러면 이 순환을 지속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느냐? 핵심적으로는 불이 필요하다예요. 에너지. 그럼 이 불을 몸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불은 여기 전기적 불이라고 써 있죠? 에테리얼 파이어. 질문하겠어요. 이것은 물질일까요? 비물질일까요? 웨슬리는 지금 비물질, 물질을 비물질 아니, 설명하고 있어요. 비물질 아니에요. 물질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물질 가운데서도 finest 마테리얼이라고 설명해요. 가장 미세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 있는 그러나 그래도 물질이 뭐예요?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 있는 뭐예요? 그렇게 상상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웨슬리 텍스트에서 확인하고 싶으면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번역해 놓은 거. 제목 내기 어렵다. 그건 내가 쉬는 시간 지난 후에 알려줄게. 자, 정기적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는 방법? 공기의 매 분자에 이 불이 붙어 있어. 그리고 물의 매 분자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공기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불이 따라 들어가는 거야. 가서 폐에서 허판에서 이 불을 거기서 분리해내요. 그리고 공기와 물은 다시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거예요. 신기하지. 무슨 한의학 같아 지금.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불은 피 안으로 유입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 힘으로 피가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래서 생명력의 불꽃이다. 여기서 또 동물의 열이 나온다라고 봤어요. 한의학. 양의학자들이 보면 한의학 좀 무식한 소리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 오늘날 생물학에 가면은 사람 몸에 열이 어디서 나오냐? 미토콘드리아에서 열 나온다. 그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지? 무수한 미토콘드리아가 몸속에 들어있는데 세포 안에 들어있죠. 이것이 하나하나 다 난로예요, 난로. 그래서 상당히 신기하게도 일정한 열을 발생하지, 그죠? 일정한 열을 발생해야 거물 같은 데 요새 출입해요. 체온 제고 난리치니까. 36.5도. 내가 자전거 타고 막 열 나가지고 막 땀 흘리고 서구청에 들어가도 거기서 이제 체온계를 딱 대고 이제 하면은 36.5도 나와.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자전거 타고 말이야, 뭐 땡볕 비치는데 막 죽으라고 달렸지, 학교로. 그래가지고 신학관 들어가랬더니 딱 체온계 기계가 서 있더라고. 그러면서 얼굴을 들이대시오. 그래서 막 마스크를 벗고 이제 들이댔지. 그랬더니 38.5도가 나왔어. 그래서 막 삐삐삐 하면서 못 들어갑니다, 막 이런 거야. 그러면서 또 막 혼내. 마스크 쓰라고 막 혼내더라고. 그래서, 이 기계가 이게 도대체 겉에 온도만 재는 거야, 겉에 온도. 속 온도를 재는 게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좋은 체온계는 그 속의 온도를 잰단 말이야, 36.5도. 뭐, 내가 신학관 체온계를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사실이. 자, 아무튼, 재미있나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불 들어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설명한 그 허파에서 불이 공기와 물로부터 분리돼서 혈관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 썼어. 그래, 피하고 섞게 된다. 그게 뜨뜻한 거예요, 피가. 그래서. 그 다음에 4. 이 생명력의 불이 없이는 혈액의 순환이 있을 수 없다. 이겠죠? 거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몸에 전체적으로 혈액을 돌리려면 심장의 박동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여기.
심장의 힘이 3,000파운드밖에 안 된대. 그런데 사람 몸에 이 혈액을 다 돌리려면 뭐 단시 100, 1000만, 10만 파운드의 힘이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바로 불의 힘이다. 그러더라고. 야, 참 신기해. 근데 이 불의 힘은 도대체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이 설교 뒤에 나와요. 즉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나와요. 전능자 하나님이 거기에 그런 힘을 부여한 것이다. 뭐 과학자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생각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겠지만 내가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또 당신들이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했을 때 사람 몸의 열은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혈액의 움직임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다. 좋아. 그러면 거기서 모든 질문은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예요. 묻고 해서 들어가면은 결국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물리학에서도 도대체 물질이 뭐냐? 양자다, 뭐, 응?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런데 그건 또 뭐냐야. 그거를 마지막까지 쪼개보려고 애를 쓰고 돈 많이 들이고 해서 장치도 설치하고 그러죠. 가속기.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해보는데 여전히 몰라요. 그겁니다. 마지막 대답을 우리는 얻은 게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뭐 물리학을 공부하고서 다 지금 물리학자들처럼 다 설명 원인의 원인 해서 쭉 찾아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 최종의 질문에 대한 최종의 답을 그냥 제시한 거고 그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다. 그 대답은 틀릴 리가 없지. 입증할 수도 없지만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지만 틀리다고 틀린 것을 입증할 수 또한 없어요. 그런 이치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그럼 이 네 가지 요소 즉 흙, 물, 공기, 불 들이 이제 신경이 혼합돼서 이제 인간의 몸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자. 내연기관의 움직임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들 가운데 어떤 것과도 유사하지 않은 무엇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전혀 다른 본질의 무엇이 내 자신 안에 있는 걸 볼 수 있다. 내 안에서 나는 생각하는 무엇을 발견한다. 그거예요. 사고하다. think. 사고하다. 그럼 사고가 뭐냐 했을 때 이 생각하는 것은 흙, 물, 공기, 불 이것들을 따로따로 떼어놔서 거기서 나오는 거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들을 뭐 이렇게 조합해서 섞어서 뭐 생각이 나오는 건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거예요. 즉 이것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느끼고 하는 무엇인데 자 이게 뭐냐면 감각이죠. 이 당시 인식론에서는 특별히 영국의 경험론 입각한 인식론은 이 감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료들 그죠? 뭐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맛보다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이제 느껴서 수집해 갖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 이게 밥이냐, 이게 물이냐, 뭐 이렇게. 예. 그런데 이 감각의 재료들은 뭐 물질이라고 치자고. 뭐 오늘날의 과학도 그 얘기할 거야.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야. 이게 밥이다, 이건 물이다, 아 이건 종이다. 그거는 그런데 판단하는 그 동작뿐만 아니고 판단하는 결론은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감각에서 직접 이건 밥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야 돼. 그걸 좀 예수님이 예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 사고의 다양한 양태들이다. 그지? 근데 이것이 하는 일은 이것뿐만 아니다. 또 있어. 감각들 가운데 어느 것을 가지고 사물들을 감지한 후에 감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물에 대한 내적 개념을 형성한다. 지금 개념 형성하는 게 그거야. 아까 내가 보는데 이건 돌이다. 이건 밥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또 발전해. 그런 다음에 이것은 이 사물에 대하여 판단한다. judge. 판단한다가 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것은 밥이다. 이것은 돌이다. 그게 판단이에요. 명제 형성. 그럼 그 앞에 돌멩이 만졌을 때 뭐 이게 좀 차갑다.
단단하다, 뭐 경도가 있구나. 이것이 무게가 좀 막측하게 있다,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감각이야.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판단을 만들어요. 아, 이것은 돌이다. 이렇게. 졌지? 그러면 이제 명제가 생겨. 이것은 무엇이다. 그게 명제예요. 예, 즉 앞에 형성한 개념들이 상호간에 일치하는지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그 돌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겠지. 특성들을 다 묘사했어. 지금 제가 좀 아까 얘기한 거. 근데 현재 이 물체 이렇게 보니까 그 속성들, 특징들에 다 맞아 뭔가. 그렇다면 이것도 돌인 거예요. 이것은 돌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개념들을 상호간에 맞춰보고 이게 일치하는지 보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고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다. 하나다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이것은 그 사물에 대해서 추론한다예요. 즉 한 명제로부터 다른 명제를 이끌어낸다. 수학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것은 돌이다. 그래서 왜 이 돌은 이것은 이 물체는 단단하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돌의 특성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돌이구나. 맞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애가 아빠트 앞에 놀이터에 놀러 갔는데 울고 있어 막. 그래서 가봤더니 머리에 약간 얻어맞은 자국 있고 피가 조금 나와 있고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딱 보니까 옆에 돌멩이가 있어. 약간 피가 묻은. 그럼 뭐야? 추론을 해야 되겠지? 이 머리의 상처는 옆에 있는 단단한 돌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한단 말이에요. 이게 추론이야. 이해되시겠죠? 그걸 어렵게 표현하면 그래. 한 명제로부터 다른 명제를 이끌어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추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촉촉촉 진행되겠죠. 왜? 돌 옆에 또 다른 아이가 뭐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짓고 서 있다. 아, 이 자식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럼 뭐야, 얘는? 딱 보니까, 아파트, 그 주민단체 회장 아들이야. 얘를 건드렸다가 뭔가 또 내가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살짝 모른 척하고 지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추론이란 말이에요. 그죠? 좋아. 그래서 이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반추한다고 그랬죠? 리플렉션.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리플렉션이에요. 얘를 건드렸다가 내가 피해볼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하자. 예, 그냥 지나가자. 또는 그럴 수 없다. 내가 여기서 얘를 혼내고 뭐 해야 이 아파트의 정의가 쓴다.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이것은 상상력과 기억력을 또 갖추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잤는데 어저께 그 돌멩이 사건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 진짜. 예, 막 속에서 불이 나. 기억력이죠. 상상력은 또 뭐야? 이럴 수 없다, 내가. 그 집을 쳐들어가자,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등등. 쳐들어갔다간 또 너무 복잡한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참자, 그냥 내가 참자. 이럴 수도 있고. 그지? 상상력, 기억력 작동하는 것이죠. 자, 이것의 활동은 특히 판단의 활동은 세분화될 수 있다. 세분화가 뭐냐? 무수 다양한 셀 수 없는 양태로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한 것은 이제 뭐냐? 그 밑에 6번 단락 보면 이 사고의 원리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고의 원리예요. 즉 사람 속에는 이 사고하는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물질이 아닌 것이다 라는 생각의 예수님. 즉 다른 말로 비물질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인간은 분명히 물질로 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사고하는 현상 보면 이건 비물질이고 아하 물질과 비물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내 몸의 어느 부분에 자리 잡고 있을까? 사고하는 원리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제 합리주의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물질이라는 것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고의 원리, 이거 이성이라고 불렀죠, 그 사람은. 그것이 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히 송과선이라는 게 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웨슬리는 대단히 관찰력과 사려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뇌에 있다는 건 내가 알겠다. 그렇지만 송과선인지 어딘지는 나도 모르겠다. 네, 그대로. 자, 그래서 이런 결론에 어떻게 도달했느냐. 그래서는 그 밑에 보시면 이 사고의 원리가 나의 물질로 된 몸 어디에 있을 텐데, 나의 자신의 경험을 검토해 보자 한번.
손이나 발에 있을래나? 아닐 것 같다. 왜? 어떤 사람은 손을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사고 나서. 양손이 다 없다고 치자고. 근데 사고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 오호. 손이나 발 어디에 사고력이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몸통? 몸통을 막 심하게 다쳐도 사고는 난다. 그지? 뼈와 살 어디? 마찬가지 이유로 뼈에 살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머리를 다친다. 그럼 사고력이 이상해지더라. 또는 머리를 상실했다. 아, 그러면 사고를 못한다. 더 이상. 죽었다. 이상. 머리에 어딘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손과 손 어딘지 그건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볼 때 웨슬리의 결론이 맞다고 봐. 음, 여기서도 웨슬리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막 탁탁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웨슬리는. 그래서 성경도 인정하고 성경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했고 또 여기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검토한다 그랬죠. 본인 자신의 그 예리한 관찰력, 최선을 다하는 추리력 뭐 이런 걸 다 동원해서 사실이 뭔가 과연 사실 예, 그거에 아주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신학자보다 웨슬리를 존중해요. 웨슬리를 사랑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 그리고 우리 집사람 사랑해. 그 얘기 안 하면 내가 맞아 죽어. 큰일 나. 예. 이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들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저, 예수님 내가 상당히 존중해. 다른 여타의 신학자들, 그렇게 존중해 가는 신학자가 별로 없어, 나는. 왜 그런가. 뭐 공부도 안 했지만, 뭐 보내포 굉장히 뭐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필요할 때만 그러더라고. 데모하려고 그럴 때 들먹이더라고. 그거 좀 별로 안 좋아, 사람들. 음, 보네포를 존중하면 진짜 공부하고 그 사람이 그 말을 왜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느껴봐야지. 선동하기 위해서만 악용하고 그러더라고. 별로 안 좋아. 음. 자, 그 다음에 7번째 단락. 역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내적 원리는 어디에 자리 잡고 있든지 간에 사고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는 사고의 능력을 설명했죠. 음. 근데 이걸 내적 원리라고 그랬죠? 내적 원리.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외적 무엇이다라고 본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내적 원리는 사람 눈에 안 보인다야. 있긴 있는데 사람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내적이라고 표현했어, 그 당시 사람들. 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뭔가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지? 근데 그 능력뿐만 아니고 또 있다, 옆에. 뭐냐? 또한, 사랑하고, 증오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바라고, 두려워하고, 희망하고 하는 능력도 있다. 그치? 나 자신이 그렇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가? 사랑하잖아, 내가. 또 어느 때는 증오도 해. 즐거워도 하고, 슬퍼도 하고.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능력이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또 보통 사람들이 정욕들 패션스 또는 정서들 어펙션스라고 부르는 또 다른 내적 감정들 전체를 또 향할 수 있다요. 여기서 이제 왜 또 이 두 번째로 이 얘기를 했을까? 자세히 보시면 패션, 어펙션은 수동태예요. 패션, 당한다, 그지? 음, 당해서 힘들다,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리스도의 순환 당하는 거예요. 어펙션도 그래요. 뭔가 영향을 받는다야. 그러면 이걸 내적 감정이라고 불렀는데 inward emotions. 마음속 속에서 뭔가 inward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야. emotion 움직이는데 특별히 이거는 수동태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하게 느껴진다. 어펙션이에요. 측은해 보인다. 막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쫙 오는 뭐 그런 게 있지. 또는 정욕들, 패션이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자를 봤다.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할 수 없어. 그랬더니 뭐 순간 성격이 느껴지더라. 그런 거 있죠? 그 패션이에요. 음. 그게 지금 막 너무 심해지면 막 견딜 수 없다. 막 그래가지고, 응? 그걸 뭐라고 그래? 막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 있지? 뭐라고 그러죠? 단어 잊어버렸네.
스토킹 말씀하시죠? 맞아, 맞아, 스토킹. 그 처벌받아. 그것도 패션이에요. 김희태님이 대화에 회신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정욕들, 어펙션들도 정서란 말이야. 근데 이것은 수동태적으로, 안 느끼려고 하는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 더 원초적인 감정,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뭔가, 기회가 되고 토대가 되고 해서 또 발전되는 감정이 예를 들면 사랑한다, 증오한다, 응? 즐거워한다, 슬퍼한다, 기뻐한다, 두려워한다, 희망한다. 이로 발전되는 거예요. 역시 정서들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요상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자, 이들을 일반적인 명명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부르기를 the will, 의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게 바로. 했어요. 이 의지하고 정서하고 이게 구별되는 거 아닌가? 웨슬리가 85세 되더니 좀 머리가 이상해졌나? 다른 설교에서는 지의 정을 이 세 단어를 사용해요. 지, 예? understanding, 이해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위에서 봤던 그 사고하는 능력 그거예요. understanding. 나는 이제 지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 의는 의지, the will이에요. 그리고 정서는 the affections.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는데 여기서는 정서하고 의지하고 막 한 덩어리로 뭉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위르라고 부른다. 이들은 서로 혼합되기도 하고 수천 가지 방식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거지 하면 안 돼. 뭐라 그럴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아주 궁핍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 그때 내가 속에 측은지심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쫙 생겼어요. 그게 어펙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사람이 이러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을 느꼈어. 두려움 정서죠. 그리고서는 사람이 굶으면 얼마나 힘들까 슬픈 마음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저 사람이 얼마나 형편이 좀 나아질래나 그걸 생각한 말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생겨.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나도 힘들지만 돕자가 되면 벌써 의지가 발동하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막 은행에 가서 통장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지? 한 달 생활 위해서, 한 달 생활비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꺼내갖고 가서 그 사람에게 줬어. 의지가 작동해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내가 묘사했는데, 여기서 정서와 의지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막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것을 웨슬리는 말한 겁니다. 이것을, 여기 단어는 다 썼어. affection, 정서라는 단어도 쓰고, will, 의지라는 단어도 썼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will, 이것이 다 will이다. 이렇게 버렸는데, 왜 그랬을까? 나의 느낌은 결국 이것의 움직임은, 정서와 will의 움직임은 will로 향해 가는 움직임이에요. 그냥 정서만 느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쳐. 사랑은 아직 행동 이전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윌로 형성이 이제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본 거야.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합니다고 말하자. 윌이야. 또는 저 사람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윌이야.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움직임이다. 정서와 윌은 뛸래야 뛸 수 없다. 뭐 다른 설교에서도 어펙션과 윌은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극단적으로 이것이 그냥 윌이다. 이렇게 버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까봐 설명을 좀 자세히 한 겁니다. 즉 여기서 정서와 위를 하나로 그냥 이건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리라고 말하는 그거다. 이렇게 놨을 때 웨슬리는 사고의 능력과 의지의 능력 두 가지만 얘기했어.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자세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써 있기를 그리고 이들이 내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내적 원리 안에서 왜 내적 원리지? 내적은 여기서 있긴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의미야 뭔가. 눈에 안 보이는 그 어떤 원리가 있는데 내 속에 그 내적 원리 안에서 유일한 행동의 원천인 것 같다.
그럼 뭐 사고하는 능력은 행동과 관련 없어? 그게 아니고. 자, 웨슬리의 수학적인 표현을 잘 봐야 돼요. 행동의 원천 그랬을 때 바로 행동 바로 앞에 있는 원인이란 뜻이에요.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유일하게 바로 이 정서 플러스 will이라고 하는 이거다. 그럼 사고는 뭐야? 한 단계 건너뛰어서 행동에 영향을 주죠. 한 단계 건너뛰어서. 즉, 사고를 먼저 이제 해. 그럼 그것이 정서와 will에 정보를 넘겨주고 영향을 줘. 그러면 정서와 will이 수천 가지 방식으로 조합되고 작동하고 움직이면서 뭔가 이제 행동으로 나가게 돼. 이런 이치를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 웨슬리가 칭의의 조건,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얘기하지. 또 성화의 조건, 그리고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얘기하죠. 이때 오직 믿음, 그러면 뭐 회개라든지 뭐 딴 거 등등등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소용없느냐. 사람들 보통 그러는데 웨슬리의 수학적 표현을 잘 봐야 돼. 즉 오직 믿음만이 칭의에 있어서도 유일한 조건이고 성화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을 할 때는 칭의 바로 앞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 성화의 바로 앞에서 내가 이제 성화되는 순간이 있잖아. 응? 내 영혼에서 성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혈기가 좀 있었는데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혈기가 한 50%는 쫙 줄어들었다 어느 순간에. 그때 웨슬리가 볼 때는 그 앞에 원인은 바로 믿음이다. 즉 혈기를 줄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야. 그때 그 순간에. 그래서 내 혈기가 50%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이 줄여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내가 신뢰한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걸 하실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막 염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쫙 그 순간에 믿음을 주면서 그 동시에 혈기 50%를 줄여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화의 유일한 조건도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학적 표현이에요. 바로 앞에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뭐 회개랄지 선행이랄지는 건 뭐냐? 한 단계 건너뛰어서 간접적으로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앞에 회개도 있어야 되고 선행도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치? 회개도 하고 선행도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믿음 주세요라고 해야 된다야. 이 원리야.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설명도 아까 처음에 신학적 방법론 얘기할 때 1, 2, 신의 협동이 아니고 1, 2, 3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회개도 하고 선행도 해야 된다가 바로 2번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 그것도 1번의 하나님의 역사. 그건 되게 설득이에요. 죄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런 식의 성경의 말씀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접근 설득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이제 보고 순응을 하고 따라간다고 쳐. 그러면 회개도 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도 하고 죄 짓는 것도 버려보려고 하고 선행도 하려고 했고 그러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리액트예요. 순응입니다. 순응적.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완성된다 이제 그러면 됐다 이제 구원도 받고 내가 변화도 되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신협동설이야. 근데 웨슬리 설명은 그게 아니고 칭의도 오직 믿음으로 성화도 오직 믿음으로 그랬지. 3번이 필요하단 말이야. 즉 믿음을 주시면서 실제로 나한테 칭의라는 행동을 하고 성화라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3번이에요. 1, 2, 3. 그게 신행 순응설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좋아. 그런 눈으로 웨슬리 설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설교나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으면 딱딱 앞뒤가 맞아. 신의 협동으로 읽으면 도대체 웨슬리는 종교 개혁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칭의받는다는 그 노선에 서 있다라고도 주장하고, 근데 웨슬리는 선행으로 성화한다고 그랬다. 이건 또 뭐예요? 종교 개혁은 그런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웨슬리는 종교 개혁을 한 차원 뛰어넘은 사람이다. 종교 개혁을 인정했고 또 한 차원 뛰어넘고 더 좋게 만든 사람이다. 이런 참 상상과 소설을 쓰고 소설 쓰면 또 혼나 요새. 소설가들이 혼내더라고. 상상하고 그러는데 웨슬리는 앞뒤가 맞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하는 사람들이 너무 앞뒤가 안
안 믿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들더라고. 그럼 못 써요. 웨슬리는 참 그것에 신경 많이 쓰고 앞뒤가 맞게 얘기하려고 무지하게 힘쓴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웨슬리를 말이야. 그렇게 왜곡하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럽니다. 자, 10분간 휴식이야? 가만있어 봐. 어떻게 돼? 이거 말이지. 이게 2시간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0분간 휴식할 시간 좀 됐는데 10분간 휴식하고 할까요? 아니면 쭉 하고선 10분 먼저 끝날까요? 쭉 계속 해주시고 먼저 끝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좋아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다 비슷해요?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쭉 하고 네. 10분 먼저 끝내려면 어디를 해야 되지? 네. 원래는 12시 50분에 끝나는 건데 12시 40분에 끝나면 되겠다. 네. 그렇죠? 네, 좋아요. 교수님. 12시 40분에 끝납시다. 계속 네.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8번. 나의 교수님, 영혼. 저 질문 있습니다. 방금, 좋아요. 질문하세요. 네, 방금 1, 2, 3번 했는데 3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좋아. 네, 이제 칼빈주의식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3번을 상상하기 힘들어 하더라고. 왜냐, 칼빈주의는 동사무소 등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 뭐,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뭐, 칼빈 성경도 그렇고, 이치가 또 분명해. 그러면 이제 거기 따라서 하면 돼, 그냥. 그지? 내가 이사 가면, 이제 동사무소에 와서 이제 전입신고하라 이거야. 그럼 하면 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되고, 그럼 확실해. 이사 갈 때 뭐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또. 행정적으로 완벽해. 그런데 집주인을 내가 만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 뭐 행정적으로 완전했고 안전해. 다 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그래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그 중생하는 거 있잖아요. 중생. 이신칭의 중생. 그때 중생을 받는 순간에 내가 체험을 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왜냐? 신단동설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건데 그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동참하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신칭 하나님 한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내가 받나듣냐? 그것도 나중에 느껴, 이 사람들은. 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느꼈다. 그럼 일단 된 거야. 그럼 하나님 믿음 주신 거고, 나를 부르신 거고, 그러면 나는 택자인 거고, 자, 이게 행정적으로 막 돌아가지, 이제. 응? 설명에 써 있는 그대로야. 그렇게 된다고 봐,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러면 중생하는 건데, 잘 모르겠어, 나는 지금 중생했는지. 근데 목사님은 너 이제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선언하는 거야. 그럼 오케이.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확신하면 돼, 그냥. 체험은 없어. 그래서 이제 체험이 없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확신하라. 믿음의 확신, 구원을 확신합니까? 구원의 확신. 이거 가지고 무지하게 애를 써요, 사람들이. 칼빈주의.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라고 애를 쓰면,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은 은근히 뭔가 에너지 공급 같아. 그래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막 이런 것이 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당신은 뭐 간증할 만한 체험이 있습니까? 하면,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감리교에서는 체험해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컨대 이신칭에서도 특별히 성령의 증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증언은 뭐냐? 성령님이 나한테 와서 로마서 8장 16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해 주신다. 그건데 행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웨슬리 설명이 그래. 성령님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나한테 와서 그걸 증거하시는데 내가 못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뭘 어떻게 느끼느냐 네가 했을 때 풍랑에 잠들며 지금까지 내가 바로 앞에 있던 풍랑은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고 받아야 내가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닌 거야, 지금도. 그럼 나는 뭐야? 지옥이야, 이제.
이런 걸로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거예요, 이게. 이게 회개 은혜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이것조차가 체험이야, 감리교에서는. 응? 칼빈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원죄하다. 우리는 원죄에 태어났다. 오케이. 너 예수 영접하냐? 오케이. 너는 택자다 그럼 오케이. 이런 식이야. 근데 예수님은 회개 은혜조차가 이런 고통과 막 그야말로 지옥을 막 헤매는 그런 몸부림과 이런 식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despair, 절망을 느끼는 것이다. 회개는 핵심이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다가 믿음을 받는 순간 웨슬리의 회심 감정도 있지.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뜻해졌다. 이거 자체가 체험입니다. 그지? 나중에 교회 됐을 때 자세를 할게. 그런데 그 순간에 또한 성령님이 증언한다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그때 본인이 느낄 때 체험. 풍랑인가 경랑이 잠들었다. 앞에 풍랑이 있었죠? 잠들었다. 기분 좋은 고요가 있다. 기분 좋은 고요. 풍랑이 잠들어서 바다가 고요해. 근데 기분이 좋아. 아,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것이 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겼다는 안도감이 있다. 나의 모든 허물이, 죄책이 덮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진짜구나 하면서 내가 평생에 처음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다야. 그게 중생의 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언의 현상인데, 이게 체험이다 이거야. 예, 이런 설명은 네, 감사합니다. 칼빈주의에서 참 읽기 힘들어요. 그게 이제 3번의 성격을 내가 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본인이 체험하고 이겁니다. 좋아. 그 다음에 8번. 나의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즉 이게 영혼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다라는 설명인데 이게 물질과 비물질의 아주 극단적인 반대 특징이에요. 즉 물질은 무조건 수동태예요. 수동성이고 그렇다면 비물질은 그 반대로 무조건 능동태예요. 스스로 움직이네요. 그걸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수동적이며 밑으로부터의 천한 탄생론인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의 시예요. 보니까 뿌리오로. 근데 웨슬리가 영혼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다. 그 말하려고 이거 인용합니다. 밑으로부터의 천한 탄생, 밑으로는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영혼도 흙으로 만들어준 거다 결국. 즉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쓴 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이 시인도 물질이라면 수동태다라는 뜻이에요. 고운 흙으로 만들어졌다 영혼도. 몸뚱아리는 조금 두꺼운 흙으로 만들고 영혼은 좀 더 고운 흙으로 만든 거다. 그 다음에 분자로 되어 있다. 영혼은 분자로 되어 있다. 운동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원자들이 만나는 대로 따라서 자연이 필연적으로 탄생시킨 명백한 결과물이다. 예, 오늘날 말이지. 이제 이 시인의 입장이 오늘날 자연과학의 입장이에요. 즉 사람의 정신도 물질이다예요. 분자의 움직임이고 뭐 원자들의 움직임이고 그렇다. 심리학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심리학도 있지. 예, 그래요. 근데 웨슬리는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밑에 나는 결코 그렇다고 믿을 수가 없다. 나의 이성은 이런 주장에 움찔한다 그랬죠. 이성? 내가 이성으로 차분히 앞뒤를 맞춰보며 검토해 볼 때 그건 아니다 느낌이야. 왜? 앞에도 얘기했죠. 영혼, 내적 원리, 영혼 이것은 뭔가 스스로 움직이는 어떤 특성을 보인다. 이게 사고한다. 심지어 감정은 내가 측은하게 느낀다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감각으로 측은하게 느끼는데 내 속에서 뭔가 스스로 움직이는 뭐야. 자, 그래서 첫째, 영혼은 공기, 흙, 물, 불이거나 아니면 네 가지를 모두 혼합한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적 해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 공기, 흙, 물, 불은 각각 분리되어 있거나 혼합되어 있거나 간에 여전히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없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배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느냐. 그거 봐라.
이렇게 물에 떠 있는데 배가 고요하게 있는데 배가 움직인다. 그랬을 때 예술이 대답, 그건 물이 움직여서 그렇다. 그럼 물은 스스로 움직이는 거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바람 때문에 움직인다. 그래? 그럼 공기는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게 아니고 공기 속에 붙어 있는 정기적 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 그러면 정기적 불은 왜 스스로 움직인다고 물질이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불 자체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움직임의 근원인 전능하신 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정기적 불도 수동태란 뜻이에요. 물질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미세한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 있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되겠다. 거기 보면 영과 혼과 몸,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데 3분법이라고 그러지. 이것은 또 뭐냐야. 그러면 몸은 물질이고 영, 스피릿은 비물질이고 혼, 소울 이건 뭐냐요 그럼. 물질, 비물질 사이에 아물질? 했을 때 웨슬리는 그게 아니고 물질, 비물질 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야. 우주 안에 모든 존재들은. 그렇다면 혼이 뭘까 했을 때 웨슬리 대답, 영혼과 결합되어 있는 뭐라고 봤어요? 이 혼을 에테리얼 파이어라고 부르더라고. 그렇습니까? 혼은 살짝 물질이에요.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비물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접착시켜 버렸어요. 안 떨어져. 그래서 이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의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웨슬리 말, 왜 하나님이 두 개를 붙였느냐 했을 때, 이 스피릿은 비물질이지. 하나님도 스피릿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스피릿을 몸에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 그게 소울인데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스피릿이야. 근데 인간은 이 스피릿인데 물질인 바디하고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그럴 때 필요한 장치가 소울이라고 봤고, 이 소울은 그래서 에테리얼 파이어, finest material, 아주 가장 미세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웨슬리 왈, 이 소울을 스피릿을 담고 있는 vehicle,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뭐냐? 이 스피릿에다가 소울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울도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속성을 갖는 바 창조됐으면 소멸되질 않아.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몸하고 결합시킬 때에는 이게 비이클처럼, 차량처럼 스피릿을 담아갖고 몸에 있게 하는 거예요. 소위 죽음이라고 할 때는 그 몸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고 플러스 소울, 이 덩어리 채로 몸을 떠나서 이제 있어야 될 곳으로 가겠지. 둘 중에 하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 뭐 낙원에 가 있다, 아브라함 품, 주님 곁에 가 있겠고, 그때 가 있을 때 형태가 스피릿 플러스 소울, 스피릿을 소울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 당의정처럼 그런 형태고, 뭐 악하게 산 인간들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부르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그런 형태로 가 있겠지. 스피릿을 소울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자, 그러니까 웨슬리의 수학적인 머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물질, 비물질로만 되어 있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이 두 가지 소재로만 되어 있다. 근데 성경에서 영혼, 몸 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스피릿과 소울을 한 덩어리로 붙여버렸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사람들 영혼 몸 설명할 때 워치만 니의 이론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워치만 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디하고 소울하고 붙여버려요. 그리고 스피릿을 따로 떼어놔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바디하고 소울만 있어요.
바디는 그냥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소울은 뭐냐?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정신활동. 눈에 안 보이는 정신활동. 그럼 그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 아직 스피릿이 없어. 영이 죽었어. 라고 표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지식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느냐? 당연히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느냐? 영이 살아야 돼. 그렇다면 뭐냐? 이제 바디 플러스 소울 이것이 한 덩어리인데 여기에 스피릿이 살아나. 그게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야. 예컨대 구원파. 그래서 워치만이의 이론이 구원파가 신봉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피릿이 이제 살았다 해. 그러면 이제 이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야. 영이 죽었으면 예배도 뭐 지가 드린다고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자, 그러니까 웨슬리가 스피릿을 소울이 감싸고 있다. 이것은 비물질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바디는 물질이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분법이지 이게. 3분법과 이분법은 서로 다른 게 아니고 양자택일이 아니고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3분법을 이분법으로 줄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워치만 식으로 하면은 웨슬리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워치만 식의 설명이 이제 결국 구원파의 설명이 되는데 영이 살았다 그러면은 이 영은 또 소멸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죄져도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웨슬리의 참 이거 이상하게 보이는 이 설명이 영혼 몸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설명이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죠. 물질, 비물질 두 가지만 되어 있다. 아주 수학자적인 날카롭고도 명료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영과 소울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성경 읽으면 다 정확하게 읽힌다. 여기 맞춰서. 이것이 또한 기독교 교의학의 기능이에요. 교의학은 교리를